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제 성경은 한 26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무디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보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 전체 편지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마지막 부분이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고 나눌 때는 마지막 이제 부분이면서 일종의 권면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17절부터 읽었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권면에 해당되어지는 마지막에 이제 권면의 메시지를 하나 남기고 그렇게 편지를 끝낸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권한다라는 이 표현은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권한다, 차 한잔 하십시오, 밥 드시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권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단어의 의미는 촉구한다, 막 급하게 막 빨리 재촉한다, 혹은 경고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조금 이렇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오늘 내용이 중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죠? 요걸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촉구하고자 했던 이 내용이 뭔가? 이제 그 다음 절에 쭉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17절을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슬러라는 것은 뭐 아시는 대로 뭐뭐에 반대하다, 뭐뭐에 대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막 물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치고 올라가는 뭐 연어 같은 게 그런 게 있죠, 그죠? 그처럼 거슬러 올라가다, 반대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사물의 쪼개진 틈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로 뭐가 되어 있는데 그게 쪼개져서 틈이 벌어지는 거 있죠. 그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거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그 짐승들 사냥할 때 놓는 덫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짐승들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짐승들이 가는 것 같지만 짐승들이 다 가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노련한 사냥꾼들은 짐승들이 가는 길목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덫을 놓는 거죠. 뭐 이렇게 그 산돼지 발목이 콱 잡히는 덫을 놓기도 하고 아니면 구덩이를 파고 위에 나무잎을 덮는다든지 어쨌든 하여튼 덫을 놓아서 거기에 걸리도록 하는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거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유혹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본문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는데 이 표현들을 종합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배워왔던 참된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항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그 무리들이 신앙 공동체에 뭐 합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알력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쪼개진 틈이라고 그랬죠. 신앙 공동체를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쪼개는 것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시골에 가면 도끼로 나무를 해와서 자르지 않습니까? 쫙 짜기죠. 그것처럼 틈을 벌어지게 하고 결국은 쪼개어지게 하고 또 교인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아까 덫을 놓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본문은 앞으로 닥쳐오게 될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 하나는 의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나중에 복음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이단이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제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단은 신앙 공동체 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을 조장하고 알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쪼개어 틈을 벌어지게 하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논쟁하고 반복 질시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어떤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이단의 세력들이 몰래 침투하게 되어지며 나중에는 도저히 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틈을 벌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보아왔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 세력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틈이 생기고 쪼개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구역에서나 혹은 각 기관에서 잘못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결국은 죄에 빠지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죄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니까 잘못 배웠으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제 일들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18절에 넘어가 보면 그 이단들의 정체가 뭔지 잠깐 소개합니다. 여기 18절을 제가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영화에서 이렇게 보시면 고대 헬라권 사회에서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에 유래되었던 단어입니다. 영화에 보면 아시죠, 그죠? 그 노예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만을 위하여 살다가 일평생 그 주인만 섬기다가 결국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다 그대로 하죠. 지극정성으로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게 그 당시 노예들의 삶인데 여기에서 섬긴다라는 그 표현은 그때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섬기던 그것을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섬긴다는 말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노예들이 주인을 그렇게 섬기듯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주님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일생토록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일을 주님을 중심으로 펼쳐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의 세력들은 뭡니까? 자기 배만 섬긴다 그랬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채우는 일에, 자기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가는 일에 몰두하며 인생을 끌고 살아간다는 거죠. 일생토록 자기 욕망 채우는 일에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간다. 이걸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주인을 일생토록 그렇게 죽도록 섬기듯이 그런 법으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일에 일생을 걸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단의 세력들의 정체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바로 하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이 다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걸고 성경의 구절들을 들먹이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고 활동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력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그 이단 단체에 속한 거기는 보면 그 젊은 아이들을 일주일에 벌어올 할당량을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 밖에 나가서 막 무슨 짓을 하든지 막 거지 노릇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해서 일주일에 할당된 양의 돈을 벌어 그걸 이제 헌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주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저 경기도 막 이런 데 막 멋지게 전원주택에 전원 뭐 그런데 별장 짓고 자녀들은 화롭게 외국에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한두 번 보아온 것이 아니지.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문란하죠. 그 교주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을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집단 안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이 되는 권력을 그 안에서는 누리죠. 그렇죠? 이러한 세력들의 교주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인 것입니다. 그런 권력들을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이 이렇게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강교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18절 후반절을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유창한 말, 그럴듯한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유창한 말솜씨가 있는 분들이 있죠. 뭐 그런 분들이 다 이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아주 유창하고 그럴듯한 말을 잘 합니다. 아첨하는 말은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거칠애로 하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화려하고 달콤한 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순진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순진한 자, 왜 여기 순진한 자라고 되어 있는지 헬라어 그 뜻을 찾아보니까 원래부터 순진무구에서 남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헬라어 원뜻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 그럴 듯한 말, 이런 이제 말들로 이제 유혹하니까 유혹의 말에 쉽게 잘 넘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이단 세력들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어떤 분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로 하는 이단 세력들의 그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리들을 자기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학자니까 쭉 분석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뽑고 막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 급수가 전부 이렇게 수준 이하라는 것입니다. 뭐 C 학점으로 치면 C 학점, 뭐 D 학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높은 그 좀 괜찮은 학점 B 플러스 정도 되는 학점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데 저 항도교 쪽에 그 밑에 내려가면 뭐 하나 있죠. 그 교단의 교리는 B 플러스 정도 아주 좀 제법 괜찮은 교리 체계를 갖고 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 유행하는 교리 그 교단들의 대부분은 교리가 아주 허접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잘 기껏해야 주봐야 아마 C 아주 잘 맞아서 교수님들이 학점 후하게 줘서 C 주는 정도 그냥 뭐 D 뭐 그렇다는 거. 근데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속속속 넘어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첨하는 말로 달콤하는 말로 그럴싸한 말로 유혹하니까 넘어가더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조사한 연구하고 하신 그 부분의 말이 하면 나중에 가보니까 몇 년이 지나가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그때는 이미 못 빠져나오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눌러앉게 되어진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고요.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뭔가 17절 후반에 보면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라.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원래 이제 이 단어가 고대 헬라권 사회에서 군사 용어였다고 합니다. 군사 용어 중에서 뭐 보초 있죠. 정탐꾼 에서 유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군에서 우리가 보초를 쓰지 않습니까? 편한 군대는 자기 상사들이 순시를 오는가 그걸 보초 쓰지만 진짜 바로 쓰는 보초는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긴장을 하고 고삐를 늦추지 않고 그렇게 서는 것이 보초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피고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처음에 군대 가면 이등병 때는 다 그런 자세로 섭니다. 혹이라도 적군이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넘어올까봐 얼마나 긴장하고 그 2시간 동안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유의하고 조심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기 떠나라는 말은 피하다, 벗어나다, 돌아서다 그런 뜻입니다. 이단과는 협상이나 타협이나 뭐 이렇게 같이 논쟁하거나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이단이라고 밝혀질 때는 관계를 끊고 돌아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살피라는 거하고 떠나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명령형입니다.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단호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단호히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짧은 세월 목회하면서도 철저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또 성경대로 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쉽게 뭐 그냥 눈 감고 넘어가거나 기다려주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신앙 공동체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잘 살피고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접근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저 보니까 주차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젊은 여자 두 분이 제 아내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뭐 말을 거는데 제 아내가 뭐 좀 아주 제가 이쪽에서 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탁 말을 하고 돌아서더라고요. 뭔가 물어보니까 뭐 어떤 이단이 와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 교회가 이단의 세력이라고 공적으로 지목한 이런 집단들 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또알이 털고 있는 또 다른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유의하고 조심하고 돌아서야 할 세력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또알이 털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지만 십계명에 있는 대로 어디에 절 안 하면 되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절 안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저 위에 산에 가서 어떤 저 위에 있는 저기에 절 안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뭔가 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 신앙관입니다. 율법주의 신앙관은 한국 교회에 전통적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뜯어고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이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조금씩 눈이 열리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니까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하게 되어진 중요한 동기도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제가 개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는 신앙관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관이죠. 말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자기 이름이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자기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보다는 사실 자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예수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죄송하지만 경우와 형편이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날 상당한 기간 동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세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긴 세월 동안 이 신앙관 속에 빠져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가 이 신앙관 속에 빠져서 살아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확한 신앙관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관 앞에서 내 이름이 드러날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관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을 나중에 집에 가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거기 보면 명령받은 것을 전부 다 행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명령받은 일을 죽도록 머슴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주인의 밥상 시중을 떠듭니다. 그리고 설거지합니다. 그리고 집안 주인의 이부자리까지 다 봐줍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내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할 수 있는 말이라.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자리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 스승님이 그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설교를 듣고 우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본문이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말로는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뭐 행사할 때 보면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플랜카드도 크게 붙여놓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정말 주님만을 앞세우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바르게 따른다는 것은 이 신앙관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라는 녀석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관에 머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라. 요즘은 이제 그 이력서에 종교 적는 게 잘 없죠. 예전에는 이력서에 보면 회사 갈 때 보면 이력서에 뭐 기독교라고 적혀.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렇게 해라 이거지. 자기의 종교를 기독교로 표방하기도 하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도 가라 이거지.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이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내가 여기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공동체에서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마귀는 그걸 자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달콤함들을 자꾸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푹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죄송하지만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십자가잖아요. 겉으로는 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대소인의 문답 1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다 고백하잖아요. 목회를 해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거의가 주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자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교리,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배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배운이라는 이 배웠다, 배운다라는 이 단어가 경험에 의해 알게 된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원어로 성경을 알면 참 유익한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아쉽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 곱하기 2가 4라는 것,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성적으로 선생님한테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운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경험을 통하여 배운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슴으로 체험하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는 신앙관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으로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슴으로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우리가 계속 머물 수 있어야 자기의 이름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마귀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정확히 바로 분별해서 그런 것은 멀리하고 옳은 것은 따르라, 그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단의 세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성적이고 지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목사가 꼭 아니라 할지라도 길가에서 누가 이렇게 접근해서 여기 이단이다 아니다 조그만 이야기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관의 유혹은 우리가 지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 율법주의 신앙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아니구나. 이 틀렸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판판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우들에게 늘 설교하고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면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이지만 여러분 종종 이 부분 앞에서 제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아차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혼자서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등에 식은땀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갔다고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배우는 그날까지 사탄의 세력은 무시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중요하다. 네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일례 중에 하나가 지상의 교회 안에서 직분 막 쟁탈전 아닙니까? 서로 그거 하고 싶고 그래갖고 표 모아서 막 자기 이름 찍고 싫은 사람 이름 안 찍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직분 따먹게 하는 것이 지상의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일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이 직분 가지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설교하려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요약해 올렸습니다. 끝까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26절에 보시면, 여러분 26절로 넘어갑니다. 26절 후반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냥 너 이 녀석 견고할지어다 하면 견고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이런 루트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강력한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견고하게 한다는 이 말도 제가 찾아보니까 강하게 한다, 세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우고 우리를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도구가 곧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여러분 우리를 강력하게 바로 군사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바로 알면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강력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입니까? 아까 17절에서 배웠죠. 너희가 배운 교훈. 너희가 체험적으로, 너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교리. 이것이 우리를 든든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르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부에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거기 히브리서 2장 1절 제가 적어 놓았죠. 히브리서 2장 1절. 거기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주부에도 맨 밑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헐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헐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중한 보물을 가진 소중한 보물 지금은 은행에 맡기고 어디 뭐 그런 데 하겠지만 예전에는 소중한 보물을 뭐 이렇게 집에 보관하거나 혹은 어디 또 다른 데 들고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보물을 가진 사람은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혹시 이거 가고 고갯길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게 되거나 혹은 주머니가 흘러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구멍난 주머니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옷감들이 그렇고 해서 혹시 이것이 흘릴까봐 얼마나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맞죠? 제 소시적에는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늘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습니다. 토큰 그거 하나 잃어버릴까 봐. 그 잃어버리면 집에 올 때 걸어와야 되니까.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면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보물입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체험하게 된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값진 보물입니까? 이 소중한 보물을
우리가 값없이 손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도둑 맞거나 이단의 세력들이 마귀가 자꾸 유혹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둑 맞을 수 있는 거죠. 강도질 당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실수로 엉뚱한 데 눈을 팔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이단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을 파고드는 율법주의 신앙관으로부터 우리가 당당히 승리하는 비결이 우리가 붙잡았던 복음의 진리를 계속 붙잡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본문이라서 이게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만 넘어갈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주일 동안 본문을 유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이거 설교를 한번 같이 나누고 넘어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나누게 되어집니다. 율법주의 신앙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지난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편싸움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본질적인 부분에 아닌 것 같고 붙잡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관을 붙잡고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나가기 위해서 이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흘러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줄 이 소중한 기회를 꼭 붙잡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향유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교회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고 이런 눈에 보이는 이단의 세력들 또 우리 영혼에 파고드는 율법주의 신앙관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을 우리 찬양집 86번 우리 찬양집 86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86번입니다. 사람이 없고
깊도록 동산하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라 괴로운 세상에 빨리 말아서 날 가라면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구나. 기도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혹이라도 이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이 결단코 없도록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이를 위해서 오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율법주의 신앙과 신앙 사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의 심령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거루터기 신앙공체에 이 더러운 신앙 사상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런 사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말고. 근데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던들이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진이가 대학 가는데 대학 가면 이단들이 많아요. 껍데기는 기독교인데 들어가 보면 이단을 가르치는 그런 단체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서 이단의 사상의 혹이라도 유혹되어지지 않도록 신앙을 든든히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우리 합심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이 땅을 지금 그렇게 설치며 그렇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도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든든히 지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혹이라도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틈이 벌어져서 쪼개어지는 일이 없도록 결탄코 주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주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단의 세력들은 경계하고 조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틈타는 이런 율법주의 신앙관들 세상에 그렇게 유행하는 그런 물질의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여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이성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로할 뿐만 아니라 그 바탕 위에서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때 이 율법주의 신앙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여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영혼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십자가의 은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물 흐르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가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수많은 세월 눈물 흘리는 가운데 주여 기도하고 작정하고 이 언덕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가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가 마귀의 탐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경적이지 않는 신앙과 엉뚱한 신앙과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배를 채우는 일에 깝깝하게 만들어버리는 더러운 신앙간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여기에 들어왔어도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신앙안에 막히고 달라져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현장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들 말씀 안에서 든든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숙한 교인들로 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요셉의 인생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풍성히 부어졌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방에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제 예진이가 대학에 입학하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그런 봄날 같은 청춘의 세계를 구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진이의 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거루터기 교회 세워주시고 희귀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니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약한 동역자들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손을 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자라고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마음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들 오늘 참여하지 못한 지훈이의 이르기까지 한 영혼 다 기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기도의 풍성한 영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낼 수 있는 은혜들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생업과 대필의 육신의 건강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음을 사람과 미리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특별히 악의 세력들로부터 저 타나의 땅의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영육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세월들이 한탄과 눈물의 세월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세월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혜진이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이단의 세력에 유혹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스승들 많이 만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딸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며 이 딸의 인생이 풍요롭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아름답게 진리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딸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약한 데가 있으면 온전하게 해주시고 더욱 강하게 하여 주셔서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단의 세력들이 이 땅에 바로하는 가운데 있고 언제 그것이 우리 교우들이나 공동체에 침입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고 이를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영적 무장을 하여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 각자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으로 체험하는 그런 단계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건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으로 발견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 마음이 상한 영혼들, 강팍한 영혼들 누구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며 은혜 받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눈물이 닦임을 받고 위로받고 주님을 몸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학기를 개강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진급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게 될 것인데 모든 우리 후손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은혜도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의 영육간의 인생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진이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지는데 이 딸의 앞날을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 스승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이 딸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딸의 육신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만지시고 안수해 주셔서 약한 곳이 있으면 든든히 세워주시고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려사오니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외부에서 귀한 예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에 주의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더욱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영육에 파고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기며 승리하며 그래서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